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살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무교절, 요 세 개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를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하면 뭐 구약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는요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유월절을 초실절도 유월절에 붙어 있고 또 초막절, 나팔절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이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7일 동안 진행을 하고 초막절은 거의 3주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연달아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통쳐서 부르지만 그것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세 개가 그냥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이가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세 개의 각각에 이렇게 퉁쳐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게 세 개가 하나로 뭉쳐진 절기인데 그냥 대표해서 퉁쳐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렇게 세 개 절기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세 개 절기 때는 반드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제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 성전에 다 같이 올라가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게 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요 안식일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 또는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 먹는 거, 코셔라 그러죠.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절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은 율법의 큰 그 몸통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는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지만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스탑을 하고 이 말씀대로 그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이렇게 스탑돼 있어서요, 이때 가면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차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이 절기인데, 자,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듯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키는 것에 막 율법처럼 매여 있으면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절기는 그냥 각각 마음으로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도 괜찮고,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난 절기를 지킬래, 그러면 지키는 거고, 난 절기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안 지키는 거고, 그래서 지켜도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안 지켜도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지킨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 지킨다고 해서 에이 바보 같은 놈 이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율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이거 지켜보니까 좋네, 그거 지키면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게 또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절기뿐 아니라 율법 전체가 다 그렇지요. 율법 전체가 예수께서 이미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율법은 두 개 중에 하나로 신약 시대는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신 취지를 잘 이해해서 마음에 적용하든지, 둘 중 하나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마음에 적용하라고 가르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나는 내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다 어떻게 적용해요? 마음에 적용을 하죠. 마음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그 취지를 이해해서 마음에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한 성경 공부 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집중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기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절기의 의미는 뭘까요?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7절 말씀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몸이라는 게 뭐지? 뭐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절기에 대한 신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행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 입장에서 미래 시제죠.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절기를 살펴볼 텐데 절기를 깊게 이해하고 절기를 깊게 연구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기를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여간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정확히 절기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유월절 때 죽으셨고요. 정확히 초실절 절기에 맞추셔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정확해요. 하루도 안 틀려요. 정확히 유월절날 예수께서 죽으시고요. 정확히 초실절날 부활하시고요. 정확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세요. 하루도 안 틀려요. 왜? 절기는 그림자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의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추수를 행하실 것이고 하실 건데 구약에 아무런 가르침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면요 아무도 그게 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실패해서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가르치신 거죠. 계속 예표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그림자죠. 그림자를 계속 보여줘서 실체가 딱 왔을 때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자인데 실루엣이 똑같네.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약간 정확히 그날 행하세요. 6월절 정확히 그날 돌아가시고요. 초실절 정확히 그날 부활하시고요. 오순절 정확히 그날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연구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를 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6월절 하나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다음 날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쭉쭉 진행되는 무교절이 있고 요 세 개를 묶어서 그냥 대표해서 퉁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이에요. 아재 개그인데. 자, 6월절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언제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부활절 바로 전에 있는 성금요일. 그렇죠? 부활절 전에 있는 성금요일이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하고 성금요일은 이제 같은 날이어야 되는데 달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력이랑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하여간 비슷한 때예요. 그 부활절 근처쯤 돼요. 봄쯤 되는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만찬을 마치시고 그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저로 참고로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 떨어진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가 됩니다. 자,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이죠.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위에 죽음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 그 문설주는 들어오는 입구지요. 입구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뭐냐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뭐가 패스오버 하는 걸까요? 죽음과 저주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한자로도 그런 뜻이거든요. 지나간다는 뜻인데. 자, 그래서 하여간 유월절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여러분 집 입구에 바르시고 여러분 인생 입구에 바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삶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를 바릅니까?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요구되는 반응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월절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 삶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도 구원하셨지,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영적으로 뭐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 유월절 지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보통 금요일이었는데 이 금요일 지나고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죠. 그리고 첫날. 그러니까 요일을 따지면 이제 주일인데, 물론 유대력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금요일 주일 이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안식 후 첫날,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곡식의 첫 추수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건 아닌데 처음으로 거두는 게 보리입니다. 처음으로 거두는 게 보리인데 이 보리에 처음 추수한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즉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부활은 시작이 안 됐어요. 초실절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본격적인 추수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는 언제 시작하냐 하면 오순절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50일 앞서서 보리가 처음 익은 그걸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미리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야. 그건 뭐예요?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에 대한 그림자죠.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가 그분이 첫 열매야. 너희도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이 초실절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믿음이 요구되는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유월절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초실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과 초실절이 하루 동안 하는 축제라면 무교절은요 7일, 일주일 동안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유월절 저녁이 아비벌 14일인데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여러분 떡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요. 이게 제대로 부풀어 오르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죠.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떡이나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교병이 됩니다.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맞자라고 해가지고 무교병이 지금도 사람들 먹는데 맞자를 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참크래카 똑같아요. 여기 앞에 가면 이제 편의점에서 참크래커 팔잖아요. 이렇게 바짝 이렇게 가지고 한 거 그거랑 똑같아요. 맞자가 누룩을 안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반죽을 하면 그렇게 해서 구면 이제 참크래커처럼 나오는데 그거 이제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입니다. 그게 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보여주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 그리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떡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떡을 먹는 행위죠. 그게 이제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너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나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나의 살아남에도 다시 참여하는 거야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실 때 나도 믿음으로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뭐예요? 내 죄된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나도 함께 부활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참여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여간 믿음으로. 또한 동시에 이 떡은 고난의 떡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고난 또는 애굽의 노예 이런 것은 모두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데요. 이 죄로부터 급하게 한순간에 빠져나온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급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냥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지만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건 뭘 상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거룩함을 위하여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뭐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6월절이 상징하고 6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6월절이 요구되는 올바른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입니다. 자, 77절은 초실절부터 세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 때는 뭐하냐면, 이 77절 때는 뭐하냐면, 초실절 때 시작됐던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수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뭐예요? 77이 49. 그러니까 7일, 1회가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단순하고 원시적입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도 똑같습니다. 5 5자거든요. 거기다가 순 10번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이 10번 지나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은 다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77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왜요? 성령의 강림은 추수의 시작이라는 거죠.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초실절 때 나왔지만 추수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영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죠? 그러니까 물론 방언받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추수.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바로 뭐가 나타나요?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이거는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 초실, 처음 난 열매가 아니라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에 오순절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추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6월절에 해야 되는 반응이 믿음이라면 오순절 때 해야 되는 반응은 헌신입니다. 추수하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본문은 오순절 때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순절은요, 자원하여 예물을 힘 다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신약 시대의 제물은 뭐죠? 우리 자신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몸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추수하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을 향한 명령입니다. 네? 너희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너희 몸을, 오순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본격적인 추수잖아요. 본격적인 추수하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러분 그저 성령 강림을 기뻐하는 때가 아니고요, 그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때입니다.
단순히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은혜도 있고 은사도 주시고 뭐 회개하게 하시고 뭐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 추수하는 일에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이 추수하는 일에 증인돼. 뭐예요? 그것이 네 안에 있는 힘 다해서 예물을 드려 하는 명령의 의미지요. 또한 두 번째, 이 오순절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하여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네,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이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 불러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 선교적인 절기예요. 선교적인 절기고 이때 요구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 그것이 오순절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추수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은 그래도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초막절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여간 이 초막절에 대한 걸 마스터해 봅시다. 초막절은 굉장히 길어요. 3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먼저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것이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근데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따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캇이라고 부르는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는 3주에 걸친 긴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새해를 알리면서 시작해요. 유대력으로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인데 새해를 나팔을 불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새해가 시작할 때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고 유대력으로 1월 1일. 대충 10월 달입니다. 대충 10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있으면 이제 로시 하샤나가 오는데 그때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쇼파를 붑니다. 부 하고 불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은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일과 2일입니다. 쇼파를 불어서 새해를 시작하고 사과와 꿀을 함께 먹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하실 그 달콤한 일, 스윗한 일들을 미리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꿀에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사과도 맛있는데 꿀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과를 꿀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콤한 한 해를 주실 거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로시 하샤나입니다. 자,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이어지는 게 이제 대속죄일 욤키프르입니다. 티슈리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이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였으니까 한 8일 9일 지나고 난 다음이죠. 이제 그때가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날은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교통수단들이 다 스탑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요. 자,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르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여간 이날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가장.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1960 몇 년이죠. 그 아랍 전쟁이 일어날 때 욤키프르 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멈춰 있는 걸 아니까 이제 그날 전쟁을 걸고 쳐들어왔거든요. 하여간 뭐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스콧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인데 티슈리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자, 이날은요,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야훼의 친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 날 뭘 하는가를 조금 들여다보면 초막절이 뭐를 예표하는지가 보이는데요. 초막절 때 뭐라 하냐면 특별히 초막절 7일째는 호샤나 라바라고 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 건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됐음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걸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결국 구원하셔서 구원이 파이널리 완성된 게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거죠. 이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7일째는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째는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데 이날은 이 완성된 심판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일째는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완성됐으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들이 많지요. 바로가 핍박하기도 하고 뭐 그 안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나가니 못 나가니 막 그러는데 딱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식 가운데 누리는 관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8일째인 쉐미니 아체레트입니다. 자, 그리고 9일째 초막절 다음 날인데 9일째는 심하 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기뻐하는 날로 그렇게 기념해서 지킴으로 모든 초막절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이 예표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좀 보이세요?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고 무엇을 상징하고 그때 행하는 일들이 뭔가 호샤나 라바 그 다음에 쉐미니 아치레트 시마토라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상징할까 보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성에 대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완성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든 추수가 완료되고 또 출애굽 때 모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추수가 완성되고 모든 게 완성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초막절 때도 역시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 개, 고아와 과부를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서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막절은 완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매년 지키는 초막절은 물리적으로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풍성한 음식을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고 조금 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평생에 돌보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여간 완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가 완성된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둘째는 이 추수의 여정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셋째는 하나됨과 평화입니다. 이 하나됨과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막절 축제 의식 중 하나 중에 이제 롤라브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롤라브라고 하는 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 나무 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나무 가지를 사용하나 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막 이름도 잘 그러니까 이름 말하기도 어려운 막 그런 가지들 여러 개를 묶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죠. 모든 인종, 모든 민족 차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이들과 평화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초막절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초막절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그렇죠. 이 초막절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7일째 뭘 한다고요? 호샤나 라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쉐미네 아차레트.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시마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보이세요? 초막절은 미래에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언젠가 추수가 완성된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과는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이 품고 있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막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행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집으로 가지만 스콧이라고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예표일까요?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가 있는데 결혼하여 함께 거하게 될 곳이 초막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장막, 그 장막도 뭐 우리말로는 장막이건 초막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스콧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자, 그렇듯이 초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결국 뭐에 대한 절기예요? 모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보냈던 삶들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모든 죄의 시간이 끝나고, 죄의 시간이 뭐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 땅에서의 타락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초막에서, 그러니까 초막에서가 뭐예요? 이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게 이제 초막절의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샤나 라바, 모든 심판과 구원이 끝났습니다. 쉐미니 아체레트, 그래서 이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습니다. 시마 토라, 모든 토라의 약속이 완성됐습니다 하는 것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자, 여하튼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추수가 다 끝나고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 돼서 평화 속에서, 롤라브라고 했죠,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 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초막절 때요,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초막절 때 모든 나라들이 와서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요, 역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칠칠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떨까요? 초막절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니겠어요?
나머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또 더욱이 성경에서 못 박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초막절만 다른 거일 리는 없잖아요. 네? 초막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죠? 재림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재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예표, 구원에 대한. 초실절은 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오순절은 뭐에?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면 초막절은 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절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예수의 사역을 다 아주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기만 잘 알아도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 예, 믿음으로. 또 부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날 뭐예요? 추수에 함께 헌신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시대부터 이 절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예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약간 초막절은요, 약간 재림에 대한, 그리고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추수에 대한 거잖아요. 예?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추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고 함께 시작된대요? 나팔소리와 함께. 로시아샤나, 나팔절. 예. 그러니까 초막절이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마지막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리고 정확히 나팔소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정확히 예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 첫 열매에서부터 추수가 완성되고 마지막 열매들도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초막절, 나팔절로 시작하는 초막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예요? 우우하고 나팔이 울리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그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안식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절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예수님이 아마 초막절 때 재림하시지 않으실까? 나팔절 때. 아님 말고. 그거는 재림하실 때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합리적인 심증은 있는 것이, 유월절도 정확히 그때 돌아가셨고, 초실절도 정확히 그때 부활하셨고, 오순절도 정확히 그날 오셨다면 초막절도 정확히 지키시지 않으실까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아니면 말고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초막절 때, 나팔절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삶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대충 10월 달쯤 잘못하면 이단되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초막절은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고, 그 끝남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구약에서 절기를 명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알고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아멘. 첫째, 예수는 누구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망과 저주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사명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원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 추수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올바른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적인 가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믿고, 사랑은 뭐예요? 추수에 함께 헌신하고, 소망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인도 예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도 예수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앞에 주는, 예수 앞에 사는 자들,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왕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숨을 쉬어도 예수고 먹어도 예수고 서 있어도 예수고 앉아도 예수는 예수께 미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께 사로잡힌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